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을 2025년도 네 번째 주일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구정 설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먼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고향으로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또한 만족이 가득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한 주간을 잘 살아오다 다시금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 이렇게 모인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이 존전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추운 날씨 속에 저희들의 삶과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또 살기를 원하였으나 저희들이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또한 마음이 나태하여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오며 살아갈 수 있는 울산 온누교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또한 2025년도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는 표회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육체, 정신, 영혼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울산 온누교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차편도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온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간호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야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옵시며 이 시간 또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찬양대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승리와 기쁨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제 마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모든 그 발걸음들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한 죽고 난 후에 죽임 당하신 후에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 분명히 알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보았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도 보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형체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탐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한편에 또한 한쪽에 하나씩 앉혀달라라는 그와 같은 간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분을 냅니다. 왜 그럽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탐심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분을 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욕심과 탐심, 또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가슴 깊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말씀이 없었던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두려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버림받을까요?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일들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일들을 상상하시면 너무나도 괴로우셨는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극도로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무엇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 베드로 이놈 자식 일로 와봐 하면서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해 하며 책망도 하고 뭐라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평강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평강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이날에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다시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강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얘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처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왜 보여주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을 들쳐서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못자국이라는 것은 우리 작은 그런 못이 아니죠.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그와 같은 못을 손에 박았으니 아마 큰 상처가 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창으로 찔렀으니까, 이만한 창으로 찔렀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옆구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흔적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분이셨는가, 무엇하고 오셨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 곧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몸으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손에 있는 못자국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 있죠. 부모님의 손을 만져보거나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거칠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의 노고가 그 피부에, 그 얼굴에 주름으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하셨던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논다고 춤춘다고 허리가 아프신 걸까요?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건사하시고 애쓰시고, 요즘에 세탁기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손빨래 하시고 장갑 끼면서 설거지 하셨던, 그리고 추운 데서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고가 그 얼굴에, 그 손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쭉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여러분 마음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분으로서 만나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었습니까? 기뻐했었어요. 왜 기뻐할까요?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기뻐할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이미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그 전해주신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서 기쁨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쁨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쁨 가운데 그 기도를 마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이 내 심령 가운데 분명히 채워질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건 단순히 어떤 만남이 아니라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되어짐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내게 고백되어질 때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사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길 된다는 것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학생이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학생에게 필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부활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태도는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 우리는 주님의 평강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평강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덕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 가운데 주신 두 번째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 안식을 배우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모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모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갈 수 없게 하고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뜻없이 의미 없이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게는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으며 그 어떤 행복의 일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이처럼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처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일들 또한 함께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운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운명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운명이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또 한가할 수 없는 생존 상태, 그리고 어떤 필연적인 규율성,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 그리고 귀함과 천함, 장수와 요절,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냥 따라갈 뿐이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운명 가운데 갇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운명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끄집어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400년이니까 오랜 대를 거쳐서 거듭 그 노역을 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벽돌을 쌓고 내일도 벽돌을 쌓고 우리 아버지가 쌓았던 벽돌 나도 쌓고 내 아들도 쌓으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운명 가운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시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그 운명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명에 갇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인생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운명 가운데 갇혀 있는 자 있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나 잡고 살아갈 베드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평생 징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마태.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제자로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인생과 마태의 인생, 또한 다른 제자들의 인생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누가 베드로를 기억하고 누가 마태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운명 가운데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사명자로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운명의 인생들을 끄집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운명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쫓아갈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운명에 이끌려가는 인생, 세상에 말하는 그 운명에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거슬러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나무 짝대기가 아닙니다.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생명력이 있음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을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보냄을 받았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는 것은 곧 운명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 너희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저들 또한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운명 가운데 갇혀진 인생을 끄집어내는 사명자라는 것을 그들의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운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운명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이 이끌려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은 병상에 누워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또한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야곱의 기도와 같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절대 운명에 갇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에 스스로 갇혀 계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주님께서 숨을 내쉬는 이 행위, 이 모습은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형상 가운데 주님께서 생기를 넣으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곧 창조의 모습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말씀이 없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크게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듯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진 비전 단 하나입니다. 우리 울산 온유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저 세상에서요. 저 세상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이거 다 살아나겠냐?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대언하라 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춰갑니다.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대언하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그곳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군대가 되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생기 없이 살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 이 성령은 곧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능력, 곧 두나미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또 세상의 지식과 방식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권능이 있는 자와 권능이 없는 자는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일주일을 살아가도 권능이 있고 없고는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기뻐했고요,
다시금 사명을 회복했으며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권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고 또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동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안식의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권능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보내시되 능력 가운데 보내셔서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에 있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어찌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존전에 모여서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10을째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 드리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고도 나무 믿는 넉넉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 수고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 또한 함께 흠양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이 존전에 충만케 채워지도록 각 심령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감격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는 명절 관계로 설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가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모든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또한 안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설 예배 가정 예배지가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또한 주보가 조금 활자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저희가 인쇄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안내데스크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수량만큼 여러분 수령하셔서 명절 때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를 드립니다. 27일 내일부터 금요일 31일 금요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는 그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됩니다.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27일부터 목요일 30일까지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1일 금요일부터는 다시금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예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계속 제출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적으셔서 우리 기도함에 여러분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의 기관을 돕는 이 일들에 여러분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제목들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요. 다른 분을 보시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으로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명절 되면 떡국도 먹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꼭 되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